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에게 묶였던 이 사망과 죽음과 절망과 고통의 끈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것에도 매이면 안 되죠. 사망과 질병과 사단의 권세, 상처, 죄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임재에 매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듯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왔던 갑작스런 질병에 그는 생명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질병은 불청객이에요.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강인한 것처럼 보여도 질병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이 곳에 방문하러 오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주실 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제가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하죠.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제 오빠가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발견하냐면 마르다는 이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제가 이미 지났지만 요한복음의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6장 54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활 신앙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도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보시면 사도행전의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 또 다른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그런 신앙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고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르다도 그 역시 마지막 날에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었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까지는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건데 넌 이거 믿느냐? 마르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마르다가 이 말을 마치고 동생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야, 선생님이 오셨다. 찾아가 봐라.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녀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을 드렸어요.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순복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 역시 슬픔과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슬프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냐면 심령의 통분이 비통하게 아파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던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또 다시 마음이 아프셨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라. 돌을 치워라.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이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네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돌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저들이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 외치시죠. 다 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올 것 같아요. 나사로가 뒤에서.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이제 붕대로 감은 채로 동굴 밖으로 나오고 수건은 얼굴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 오늘은 이제 나사로의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는 날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조금 나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이다.
보세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눈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야, 너 왜 울어? 너 왜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같이 비통 여기시고 같이 아프고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어는 공감이에요. 공감. 같이 느끼는 거, 같이 아파하는 거, 같이 기뻐하는 거. 사람들은 다 자기를 공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해 줄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기쁘잖아요.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기울여 줄 사람을 찾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탁월하고 능력 있는 리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굴 찾냐면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을 찾아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지식, 능력, 그 별거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능력으로 세상을, 혁명을 일으킵니까? 아니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삶을 나누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공감의 능력은 단번에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때에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라. 성령 충만이 곧 뭐냐면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죠. 막 이렇게 축사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성령 충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죠.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빈약해지지 않도록 좀 채워주세요. 이 세상 팍팍하고 거칠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은 곧 사랑의 언어거든요. 근데요, 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슬픔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세요. 예수님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셨는가? 예스. 우리의 슬픔 하나님도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의 눈물 하나님도 같이 울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것이 너희들의 죄에 대한 고통이구나, 예수님 그것을 느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으신 것, 그 사람들의 죄의 수치, 거절감 다 예수님 받으시고 고통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야, 나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과 나 하나도 고통 느끼지 않을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스스로 당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신 거고 영혼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손에 찍힌 그 못자국, 발, 가시, 면류관, 우리를 향한 고난, 슬픔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 그러니까 강한 긍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그분이 함께 울어주시고,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신랑,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슬픔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심으로, 그리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희망의 날들이 오늘 여기에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나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신앙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깨달은 진리는 부활 신앙이죠. 결국에 이 나사로의 사건은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야. 영생, 요한복음은 영생, 생명, 뭐 이런 거 자꾸만 등장하거든요. 그동안은 여러 많은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완전하게 입증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영생, 나를 믿는 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거다. 근데 진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를 살리니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부활을 얻는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라고 했어요. 나 자신이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야. 부활의 존재는 무엇이죠? 영원 불멸, 영원히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자,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 불멸한 존재가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 그분이 영원 불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었던 것이, 부활의 존재가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신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고하시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두 번째 상징은, 부활은 미래에 다가올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확실하게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다 아십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죽을 거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알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바이바이 하게 된 날이 있죠. 잘 있거라, 나 먼저 간다. 그렇게 될 날이 와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영원 불멸 불로쳐 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사람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품에 그냥 안겨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의 흙으로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날에 죽었던 땅에 묻혔던 육체가, 그 가루와 같은, 먼지와 같은 그 가루가 다시 부활하게 돼서 하나님의 품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6장 14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때는 완전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다 크고 작은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된 육체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또 뭐예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이제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맨날 회개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그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아직 몰라요. 언제가 될지.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주는 이 세 번째 함의는 오늘 여기에서도 부활의 실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나사로의 부활은 종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종말론적으로 미래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 신앙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래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도 오늘 여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나사로의 부활한 모습을 좀 상상해 봅시다. 나사로가요, 몸을 붕대에 다 감고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은요 수건으로 가렸대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니까 이제 묶였던 끈들이 풀어지고 썩었던 살이 차오르고 죽었던 그의 육체가 이제 다시 생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덮여졌던 수건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이 생각나죠.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수건이 벗어지게 될 거야. 우리의 죄의 습성, 죄의 속성, 연약함, 죄와 질병, 그 모든 우리의 삶을 가르고 있었던 질병과 고통과 죄의 묶임이 다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말에만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단지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그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우리가 묶인단 말이에요. 붕대처럼, 수건처럼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영혼과 영혼을 가리고 사람을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하고 두려움을 얻게 하고 수치심, 분노를 이기게 하는 우리의 삶을 묶는 그 억압과 결박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사실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를 별로 주목해서 안 봤다가 제가 사랑하는 저와 같이 훈련을 했던 한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메웠던 그 상처, 깊은 억압들, 속박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렇죠? 인생의 무게, 죄의 무게, 질병들, 우리 원하는 대로 또 자녀들이 잘 살아주지 못하는 그 아픔들, 또 지체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묶여져요. 우리 영혼이 묶여져요. 우리의 육체가 묶여집니다. 우리의 정서가 묶여져요. 얼굴은 찌그러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평안은 사라지고 은혜와 능력들은 소멸해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을 좀 맛보고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해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하고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묶임에서, 나사로의 그 묶임에서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매여있고 여전히 눌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자유하고 능력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분노, 상처, 죄의 문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지고 씻겨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 부활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뭐예요?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다 말씀하시죠. 살아서 믿던 뭐 하든 나를 믿어야 된다. 근데 마르다에게 야, 너 이거 믿느냐? 물었을 때 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부활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믿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그쵸?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아,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형벌 받아야만 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구나.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나사로처럼, 아니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믿음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셔서 참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적용점은 제가 지난주에 조금 나눴잖아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을 뻔했는데 죽음의 90%까지 왔는데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고치셨으면 야, 예수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이 무슨 약을 먹였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찾아가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적용점이 있는데 바로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와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 나라는 자아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야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한번 가졌다고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우리의 옛본성이 일어납니다. 나의 자아와 욕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가 저 구석에 계시고 내가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앉기도 한단 말이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의 자아와 욕망이 죽어질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 부활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먼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자아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나사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유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야,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믿느냐? 네가 믿으면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친히 증명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완전한 믿음, 완전한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날마다 그 믿음이 순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와 욕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짐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되는 부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